찬양대 송영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단 한순간도 임마누엘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 예배하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쁘시게 할 만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예비하신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평하여
시편 28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마음을 아파야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시작했지만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살아온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세상의 지식을 구하며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자신과 예배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섰사오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덮어주셔서 주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수술대 위에 말씀의 수술대 위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히 드려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다음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하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안에 온전히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가 거듭나게 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 영적인 분위기를 주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한 악한 세력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예배 영적인 분위기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께 나와 말씀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온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거룩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참된 평안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삶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이 전쟁과 내전과 테러와 빈곤으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고 세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강한 믿음을 갖고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도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고물가와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국가 위증자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통치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과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무장한 미래 세대를 키워내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대학 수능시험에 대비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두려움과 불안감 없이 최선을 다하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다음 달에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의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복음 사역으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요셉 선교사님의 건강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 과정을 주님께서 직접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자님들을 항상 기억해 주시고 교회를 이끄는 데 부족함이 없게 영육간에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웅재 담임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침산제일교회 9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마리아, 사남, 오여전도의 원래회가 2부 예배 후 있습니다. 장학부 모임이 12시 30분 103호에서 있습니다. 교구장 구역장 모임이 오후 1시 30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오후 예배 후 당회실에서 모입니다.
동성로 사랑 가족 사랑 콘서트가 퀴어 축제가 예정된 10월 1일 토요일 동성로 중앙무대에 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6 여전도회 원래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 있습니다. 각 기관 및 전도회는 감사를 위한 회계장부와 통장 원본을 10월 9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축제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10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례식이 10월 23일 주일 예배 중에 있습니다. 교육 대상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명단이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는 침산제일교회. 찬송가 213장 1절 찬양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은혜로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드리는 손길과 심령 위에 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 근심과 걱정과 같은 영혼의 독소가 다 빠져나가게 하시며 영적인 생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누르고 있던 세상의 걱정과 염려의 무거운 짐 다 사라질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토요일 대구 동성로에서 퀴어 축제가 예정되어 있사오니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대구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 축제가 오히려 동성애의 폐해를 더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고 동성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거론도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17명의 자녀들 마음에 하나님 평강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손길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9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8면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함께 읽습니다.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지난주까지 두 번의
건축 준비를 위한 간담회를 마쳤습니다. 간담회를 한다는 소식을 들은 한 성도님께서 연락을 주셨고 지지난주에 1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건축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제 우리 김상희 선교사님께서 한국에서 치료를 다 마치시고 백신 접종 2차까지 마치시고 필리핀에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어제 아침 8시 비행기를 타고 가셨는데요. 무사히 도착하셨다고 어제 저녁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김상희 선교사님도 그리고 최요셉 선교사님도 건강 주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느헤미야는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과정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고, 그리고 8장부터 1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완공이 된 겁니다. 그때가 엘룰월 25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엘룰월은 지금으로 하면 6월달입니다. 그러니까 6월 25일에 공사가 마쳤습니다. 그리고 5일이 지난 7월 1일, 5일 후 공사를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52일 동안 빨리 공사를 마치기 위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집에도 가지도 못하고 공사만 했는데, 공사가 마치니 아마 백성들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좀 쉬자 했을 겁니다. 그런데 5일밖에 지나지 않은 7월 1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스라엘 백성은 집으로 돌아갔다가 5일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학사 에스라에게 요구합니다. 요청합니다. 제발 성경 좀 읽어주세요. 성경 좀 읽어주세요. 이렇게 시작된 부흥회가 한 달 지속이 되었습니다. 7월 15일은 초막절인데요. 여호수아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온 백성들이 기쁨으로 절기를 지킨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 바로 그달 7월 24일, 그러니까 24일 동안 그 부흥의 열기가 지속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24일 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흥의 열기가 하루 반짝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24일 동안 한 달간이라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모일 때마다 한 가지 공통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의 시작이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을 지속하게 만드는 연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야지 각오하고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 7월 24일 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였다고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사실 모이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집합 금지, 감염 조심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걸 꺼려합니다. 요즘 사람을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곳에는 유명한 연예인들이 초대를 받아서 옵니다. 유재석 같은 사람, BTS 같은 인기 가수 초대해서 딱 앞에 모셔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그렇지 않고는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였습니다. 8장 2절 말씀에 7월 1일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였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귀가 열려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는 어린 아이까지 빠짐없이 다 모였다는 뜻입니다. 어린 아이까지.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다 그러면 늘 아빠 엄마 손잡고 부흥회의 기도회에 참석했던 기억이 또렷합니다. 제가 중학교 들어가고 난 후부터는 우리 할머니가 1년에 한 2번 정도 오산리 금식 기도원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 방학 때가 되면 늘 7월 달 방학 딱 하고 나면 가셨는데 그때 같이 가자 해서 저하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금식 기도원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2박 3일 동안 금식하고 내려오기 전날 동치미 촥 한 그릇 마시고 시원하다.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손잡고 부흥회에 참석하고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배웠던 여러분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고 세상이 바뀌었다고. 요즘은 세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내 때는 이라고 말하면 아이 저 꼰대라고 아이들이 싫어하니까 강요하지 말자, 말하지 말자, 하지 말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신앙의 세대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세대 차이가 나기 마련이죠. 그런데요, 영적인 세대 차이, 신앙의 세대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이건 아주 심각합니다. 세계에 참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들 중에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 차이가 거의 없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에 이르기까지 교육 방법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 아마 여러분 다 들어서 아실 겁니다. 쉐마 교육.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풀어가는,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가는 바로 그와 같은 교육입니다. 근데 그 쉐마 교육을 할 때 우리가 잘 모르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가 하니 이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을 한다는 뜻은 이제 네가 어른이 되었으니까 네가 알아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내 스스로 지키며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예식이 바로 유대인의 성인식입니다. 그 성인식을 하기 13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13살 될 때까지 그 가정에는 인터넷 들이지 않고 텔레비전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부모님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해주고요. 신문을 읽게 해서 세상을 알아가게 합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은 유대인들은 2000년이 지나기까지 세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 그대로 이어지고 자녀의 신앙이 그 손자대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한 성도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이 있는데 아직 어린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는 멀기 때문에 못 오고 가까운 데 있는 교회에 이제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했는데 요즘은 아들이 먼저 일어나서 깨우고 교회 와서 예배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다 모였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는지 1절 말씀해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셨습니까? 금식은 밥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밥을 안 먹으면 굶습니다. 굶다가 죽습니다. 금식 기도를 한다는 건 나 굶어 죽어도 괜찮으니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굶주린 영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가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머리에 티끌을 무릅쓴다 이 말은 땅바닥에 흙이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땅바닥에 갖다 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정말 낮아진 모습으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머리에 그렇게 머리를 땅에까지 닿게 하면서 회개한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천청과 만만의 수량과 암소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요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같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영혼 깊숙이 찔린 것입니다. 그 말씀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모든 잘못된 것을 드러내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치 물과 세제가 빨랫감, 옷의 한 올 한 올 사이로 침투해 들어가 때를 씻어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구석구석을 파고 들어와 더러운 죄의 찌꺼기를 씻어낸다. 말씀이 들어가 영혼의 찌꺼기를 씻어내고 그 씻어낸 찌꺼기가 눈물로 빠져나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말씀이 없는 회개, 말씀이 없는 회개가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좀 잘못한 것 같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나 안 그러려고 했는데. 이런 후회, 말씀이 없는 회개입니다. 근데 말씀이 없는 회개는 빨래를 하는데 비누칠을 하지 않고 그냥 물에만 후후 헹궈서 턱 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하기는 했습니다. 물칠만 한 겁니다. 근데 깨끗하게 씻겨지지가 않은 겁니다. 말씀이 들어와야지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세요 하고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날 말씀을 읽어주자 백성들은 전부 다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첫날 그들은 막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그때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 뚝! 울지 마! 왜 울지 마라고 했을까요? 첫날 말씀을 듣자마자 나 정말 죄인입니다 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가 시작되려고 하는데 왜 막은 걸까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한번 왈칵 눈물 쏟고 이제 회개 다 끝났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좀 때를 불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24일 동안 7월 24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24일 동안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영혼의 말씀을 채워서 영혼의 때를 불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한 회개가 7월 24일 오늘 본문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회개가 진정한 회개라는 증거가 2절 말씀에 나오는데 2절에 보니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교라는 말은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제 다 끊었다는 말입니다. 회개는 유턴입니다. 여러분이 차를 몰고 가는데 잘못된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턴하세요, 유턴하세요, 유턴하세요. 여러분 차를 몰고 가다가 유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차만 유턴하고 나는 계속 가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몸도 마음도
함께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마음만 뉘우치고 나 잘못했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행동으로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명령하실 때에 한 가지 좀 끔찍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가나안에 살고 있는 민족들을 하나도 남겨주지 말고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하시지. 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을까? 하나님 너무하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신명기 20장 16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목자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양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늑대가 저녁마다 밤마다 찾아와서는 양을 자꾸 공격합니다. 양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늑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늑대도 생명인데 불쌍하잖아.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늑대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늑대가 양을 잡아 먹습니다. 여러분이 목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늑대가 양 몇 마리 물고 가고 잡아 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양을 지키기 위해서 늑대를 죽이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와 음란한 문화 속에 죄악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살려놓으면 그 사람들 때문에 죄가 전염된다고, 너희도 코로나 전염되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죄에 전염될 거라고, 그러니 남겨두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 성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누구나 들락날락 거릴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도 서로 왔다 갔다 서로 교류하면서 함께 섞여 살았습니다. 그들과 결혼도 하고요, 그들과 거래도 하고요, 그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잖아요 라고 핑계는 댔지만, 그러나 그 일의 결과는 너무나도 심각했습니다. 음란한 이방 문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스며들다가 완전히 젖어버렸고 완전히 푹 잠겨버렸습니다. 죄가 일상이 되니 더 이상 그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죄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고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일들을 지금 나는 일상 속에서 늘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안 되겠다. 끊어야지.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죄를 끊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쉬웠을까요? 부부의 연을 맺고 자식도 낳고 오손도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과 함께.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깨닫고는, 여보, 지금 당신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 당신이 그거 버리지 않으면 나 당신하고 같이 살 수 없어. 과연 이런 말을 하는 게 쉬웠을까요? 이방인과 거래를 합니다. 1,000만 원짜리 계약을 세우고 500만 원 성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약 안 하겠다고, 나 끊겠다고 500만 원 날아갑니다. 과연 그런데도 이방인과 절교를 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참 힘든 과정입니다. 이 회개라는 것이. 성도 여러분, 회개는 3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지, 정, 의. 먼저 지적인 회개는 이렇게는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잘못했네, 내가 죄인이네, 이걸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지적인 회개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정적인 회개가 일어납니다.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지 너무 애통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심도 합니다. 이게 감정적인 회개입니다.
지적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두 번째로 막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의지적인 회개가 따라와야 됩니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청산하다, 죄를 안 짓도록 아주 힘겹게 환경까지도 정리하면서 그렇게 의지적인 회개가 따라와야지만이 참된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힘든 게 바로 세 번째 아니겠습니까?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래전의 영화인데요,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거기에 주인공이 전도연 씨입니다. 그 전도연 씨는 과부로 나옵니다. 남편이 병으로 죽고 아들 한 명과 함께 이제 고향인 밀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서울에서 아주 부잣집 과부가 내려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들이 다니는 학원 원장이 아들을 유괴하고는 전도연 씨에게 거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줄 돈이 없는 거예요. 몸값을 못 주자 그 학원 원장은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이 들통이 나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연 씨를 찾아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가자고, 교회 가자고.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위로하고, 위로받고, 그렇게 힘을 내 살자고. 그래서 교회에 전도를 받고 갔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이제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우리 용서해 주셨는데 당신도 그 사람 용서하라고.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면회를 갔습니다. 용서해 주려고 내가 당신 용서하겠다고 그 말 하려고 교도소에 면회를 간 겁니다. 그런데 면회해서 그 자기 아들 죽인 원장 딱 나오면서 그 원장이 딱 하는 말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매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전도연 씨가 확 돌아버린 겁니다. 내가 언제 당신 용서해 준 적이 있냐고. 당신이 나한테 찾아와서 나 정말 잘못했다고, 내가 정말 죄를 지었다고, 나 용서해 달라고 나한테 한 번이라도 말한 적이 있냐고. 나는 당신한테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얘기 들은 적도 없고 나는 당신을 용서해 준 적도 없다고. 근데 당신은 누구한테 용서를 받았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삿대질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용서 안 했는데 왜 당신이 용서를 하냐고. 여러분, 이 밀양이라는 영화는 우리 한국 기독교에 너무 쉬운 은혜, 값싼 용서를 고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지만 회개를 하고 난 후에 돌아서서 또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머리로는 압니다. 아, 내가 죄를 짓고 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거기까지는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의지적인 회개, 그런 힘들고 어렵게 청산하고 끊어내는 회개까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시 쉽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회개하면 쉽게 원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의 돈을 빌린 것이 있다면 다 갚겠습니다. 내가 누구의 돈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힘들었겠죠. 그걸 다 갚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다시는 내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다는 다짐을 다시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이 결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손바닥을 뒤집듯이 한순간에 우리가 변화되고 한순간에 회개가 일어나고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24일 동안입니다. 24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24일 동안 계속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낮 4분의 1, 3시간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냥 성경을 읽어준 겁니다. 3시간 동안. 그리고 백성들은 서서 읽어주는 말씀을 3시간 동안 그냥 들었을 뿐입니다. 근데 말씀을 들을 때에 두 가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였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죄를 자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시작된 이런 영적인 변화가 24일, 한 달 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듣고 그 말씀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 속에 계속하여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화를 원합니다.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지금 내 이 모습 이대로 난 계속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이 너무 만족스럽기 때문에 나는 변화하지 않고 그냥 이 모습 이대로 계속해서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달라졌으면 좋겠다. 내 모습도 우리 가정도 뭔가 좀 변화되고 달라졌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변화에 대한 열망입니다. 그런데 변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좀 위로받고 격려받고 잘하고 있는 것도 잘하는 변화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변화는 이겁니다. 이전에 했던 게 너무 안 좋아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롭게 되는 변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정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변화는 두 번째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더 잘하는 변화가 아니라 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 이렇게 살기 싫은데, 나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변화를 우리는 더 원하고 바라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는 내가 아무리 각오하고 다짐하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어와야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들 심령 속에 나타날 때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의 수술대 위에 자신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말씀의 수술대 위에 올라가 있으면 그 말씀이 수술칼이 되어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참 유쾌하지 않는 시간이죠.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듣기 싫습니다. 회개해라. 우리는 죄인이다. 듣는 여러분도 힘들지만요,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고 전하는 저도 힘듭니다. 복 받으세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하는 일이 만사형통되고 여러분이 손대는 모든 일이 성공적이 되고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이런 설교를 잘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조엘 오스틴 목사님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집에 보면 아마 책이 분명히 한두 권쯤은 있을 겁니다. 그분의 책 제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최고의 삶, 행복의 힘. 이분은 참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분이에요.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 교회에 주일날 한번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도 숫자가 주일날 하루에 4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그분은 설교를 하면 설교는 거의 내용이 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설교입니다.
아마 그런 설교를 듣고 싶어하는 4만 명 이상 되는 성도들이 매주일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죠. 그런데 전혀 반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카고에 해몬드 제1침례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잭 하일스 목사님,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셨는데요. 잭 하일스 목사님은 성경 말씀대로 순서를 따라서 차근차근 설교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 축복의 말씀도 격려의 말씀도 위로의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보다 훨씬 더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잭 하일스 목사님의 설교에는 이게 죄에 대한 회개의 촉구에 대한 설교가 참 많았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강단에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그 예배에 참석했던 한 사람이, 미국에서는요 총기 소유가 자유입니다. 총을 다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저 뒤에서 한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총을 딱 빼놔가지고 목사님을 총을 팡 하고 쏜 겁니다. 다행히 그 총알이 빗나갔기 때문에 목사님 다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죄를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지적하고, 얼마나 정말 송곳으로 후벼 파듯이 회개를 촉구하면서 설교를 했든지 견디지 못해서 양심이 찔리고 찔려서 그만하라고 일어나 총을 당긴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난 그 다음 주부터, 지금부터 60년 전이거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걸 설치해 놨죠. 근데 지금부터 60년 전에 목사님 강대상 앞에 방탄유리를 설치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그 교회에 성도님들이 3만 명이 모였습니다. 매주일마다. 그래서 제가 더 놀란 건요, 그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이 2만 명이 넘습니다. 복음에 반응하고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가는 부모님과 성도님들이 자기 자녀를, 자기가 맡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니까 2만 명이 넘는 교회 학교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았습니다. 성벽이 자기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솔로몬 때에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했습니다. 얼마나 튼튼하게 잘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무너지고 이스라엘 망했습니다. 성벽이 자기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분, 나의 산성, 나의 요새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해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번 잠깐 왔다가 다시 가지 마시고 나와 함께 계속하여서 좀 계셔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도움과 나의 보호가 되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인한 거룩한 변화를 지속해 나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인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변화가 한번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7월 1일부터 7월 24일까지 말씀을 듣고 낭독하는 것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말씀으로 인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고 거룩한 변화를 지속해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말씀으로 인한 거룩한 변화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주님의 말씀에 우리를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예수님,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잘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수술대 위에 우리 자신을 올려놓을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말씀의 수술대 위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말씀의 수술칼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다니는 직장도 우리를 통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한 주간도 늘 함께 하시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으로 인한
거룩한 변화를 지속해 나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교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인태 염현정 집사님 아들 김성권 형제의 결혼식이 오는 토요일에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섭섭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우리 서양림 집사님께서 아들 있는 포항으로 이제 완전히 이사를 가게 되셨습니다. 포항에 가셨어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처럼 좋은 교회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주가 일하시네 힘차게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찬양 드립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